오늘 설교 제목이요, 사랑하기 좋은 날이라고 제가 한번 지어봤어요. 무슨 날? 요즘 사랑하기 좋은 날 맞아요? 날씨도 좋고 막 사랑을 하고 싶은 날인가요? 이 중에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막 몽글몽글 설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5월은 사랑하기 너무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주일에 무슨 주일이었지?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날. 또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 스승의 주일이라고 따로 지키지는 않지만 스승의 날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내일 우리 선생님들께 여러분이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좋아요.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고 싶고, 그래서 사랑을 또 하죠. 그러다가 그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에 큰 상처를 입고 다시는 사랑을 안 할 거야, 뭐 이런 결심을 하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은 좀 어떤가요? 이 중에 사랑을 해본 친구도 있을 테고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소년 듣기 때는 마음에 그 이성을 향한 이 감정과 이 사랑이 막 불붙는 때잖아요. 그죠? 저만 그랬나요? 자, 그런데 이런 남녀 간의 어떤 사랑 또는 친구 간의 사랑, 이런 거 세상에서 말하는 이 사랑과 우리 성경에서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같은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 중에 like하고 lov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like는 무슨 뜻이지? 좋아하다. love는 이런 건 우리 너무 잘 알아, 그지? 자,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like는 그냥 좋아하는 거고, love라고 하면 막 엄청 뜨겁게 막 열렬히 사랑하는 게 love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이 흔히 말하는 사랑, 저 사람 사랑해, 나 누구 사랑해, 우리 너무 사랑해,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알고 보면 다 like의 의미예요. like. 내가 좋아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또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멋있는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사님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만났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조건, 키, 스타일, 아니면 성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사랑에 빠진다라고 표현도 하죠. 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진짜 러브가 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입니다. 우리 요한일서는 누가 썼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요한계시록 배웠죠. 지난주에 요한계시록도 누가 썼죠? 요한. 그 요한과 이 요한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렇게 물으면 좀 헷갈리죠? 같은 요한이에요. 같은 요한. 우리 성경에서 요한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누군가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떠나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다? 요한이었어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고 믿었던 것 같아요. 이 사도 요한이 AD 한 80년에서 90년경에 초대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글이 바로 이 요한 서신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 근데 전도사님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볼 건데요. 이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모든 기적의 현장, 가르침의 현장을 함께 했어요.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리, 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하늘로 가시는 장면까지도 다 목격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은요, 별명이 하나 있었어. 혹시 아세요, 여러분? 무슨 들렸다.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은 번개의 아들, 이런 뜻이래요. 성격이 어땠을 것 같아? 성격이 온유하고 온화하고 차분했을까요? 막 불같이 급하고 막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성격이 급하고 불같았대요. 우리는 왜 베드로만 그렇다고 생각하잖아. 좀 의외다, 그지? 요한도 그랬다는 게. 자, 근데 우리 이 요한 사도가 나중에는
별명이 다르게 불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사도?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따라해볼까요? 사랑의 사도. 나를 향해서 누군가가 사랑의 전도사님, 사랑의 누구, 사랑의 선생님 이렇게 불러준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우리 요한이 얻었다면 번개의 아들에서,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극반전이잖아요. 이 바뀌는데 뭔 일이 있었겠죠. 어떻게 해서 이 요한이 어떻게 그런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되었는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해요. 요한이 쓴 서신서, 또 요한복음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어떤 복음서나 다른 성경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이렇게 요한 목사님을, 요한 사도를 변화시켰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깨달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어디 가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너무너무 많이 쓰여 있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누가 했다? 요한이 한 말이었어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뭐다? 사랑이 누구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 자체라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연애하고 맛있는 거 먹고 데이트하고 이런 게 사랑의 본질이 아니고 사랑의 본질은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 또 성경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우리 9절에서 10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절인가요? 9절에서 10절. 9절. 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보여졌냐 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이 세상 속으로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셨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에 한번 보니까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One and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죽이셔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이다라고 있어요. 여러분,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을 조사를 했대요.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존경받는 직업 1위. 크게 한번 해봐. 경찰 B, 선생님 B, 목사님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의사.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말하는 의사라든지 경찰도 좀 상위 랭크긴 한데 1위는 아니었어요. 또 누구? 소방관 정답입니다. 박수. 제게는 선악과라고 들렸어요. 계속. 소방관 맞아요. 소방관. 여러분 동감하세요? 소방관. 저도 마음속으로 그 소방관 아저씨들을 생각을 했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1위가 소방관으로 나왔대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이런 소식을 볼 때가 있죠. 물에 빠진 어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뛰어들었다가 그 사람을 구했는데 자기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생명을 잃은 어떤 이야기. 또 화재 현장에서 요즘에 자주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되신 우리 소방관 아저씨들, 우리 얘기 많이 들어봤죠. 또 나라를 위해서 전쟁 가운데서라든지 나라를 지키다가 수호하다가 싸우시다가 전사한 우리 군인들의 이야기.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희생정신과 사랑을 아주 숭고하게 여기고 아주 높이 평가하고 가치 있게 여겨요. 왜 그래요? 본 적도 없고 나에게 잘해준 것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 희생은, 그 사랑은 아무나 아무 때나 누구라도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세상 사람들도 모두 알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 화재 현장에 가서 그 소방관 아저씨가 구해주고 본인은 대신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 구해준 사람이 사실은 범죄자일 수도 있고 아주 극악무도한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죽어도 싸, 이런 말을 할 만큼 아주 좀 세상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몰라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정말 존경스럽다, 정말 대단하다, 길이죠. 그들을 아주 칭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사랑의 원조, 그 사랑의 본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큐티한 친구들이 이제 화목제물 이러면 뭔가 좀 와닿죠? 와닿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착한 일 조금도 한 적이 없는 그때,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더라도, 이름은 알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일은 더더욱 믿어주지 않아요. 인정해주지도 않고 믿어주지 않고 받아들여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믿지도 않는 그들의 죄까지도 속해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되어 있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되돌려 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근데 그 제물로 아들을 내어 놓으신 거예요. 천사를 보낼 수도 있잖아, 그지? 하나님 부리신 천사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천사들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 같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은요, 아들은 없어요. 없지만 제가 목자를 할 때 또는 누군가를 섬길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까? 우리 소라 선생님이 제 목원이었을 때 제가 내가 정말 우리 목원들을 사랑할까, 이런 걸 제가 생각할 때 저가 항상 점검했던 것이 이런 거예요.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까? 막 긴박한 급박한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해 보면서 그때 내가 내 목숨이, 내 생명이 필요할 때 내가 내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때가 있었어요. 내가 우리 청소년들, 제가 섬기는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까? 내 목숨을 내어줘서 저 친구가 살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생긴다면 내가 대신해서 내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종 생각해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전도사님이 지금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장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바치라고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사랑, 적어도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알아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온전히 이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으로 아직 온전히 사랑하지는 못할지라도, 아직 내 사랑이 그만큼 못 미칠지라도 적어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알아들이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물론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우리를 때로 사랑으로 징계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지? 근데 단순히 우리 하나님은 그냥 무섭거나 우리를 징계만 하시거나 막 화를 내시고 벌을 주시는, 또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이 사랑이세요. 징계도 사랑이시고요. 때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람들과 살면서 잘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그런 어떤 사람과 같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는 그 나쁜 사람, 또 나를 혼내주셨던 그 어떤 선생님, 사고나 아픔으로 인해서 지금 내 곁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도 나를 돌봐주시지 않고 보호해주지 못할 거야. 또는 내가 경험한 어떤 안 좋은 어떤 리더, 지도자, 어떤 그런 것과 우리가 맞물려서 우리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거나 누려지지 못해서 우리 친구들이 또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는 친구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말씀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신대요. 기뻐서 막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거 언제 경험해요? 우리 애기들 볼 때, 우리 아이미 볼 때, 갓난 아기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 막 너무 예뻐서 어때요? 막 이런 표현 하죠. 우리 막 너무 좋아서 미치겠어 막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세요. 너무 예쁘신 거야. 너무 예쁜 거야. 우리 하민이, 재윤이, 우리 유빈이. 하나님이 너무 예뻐서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뢰하세요? 아멘? 머리로는 아는데 정말 그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다 맛보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죽도록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선하고 완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사랑이신데요. 저는 100% 이것을 확신해요.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 진리를 아는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베스트. 지금 내가 느낄 때는 이게 좀 베스트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베스트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다. 아멘? 아멘. 지금 내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지금 이게 아닌데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우리 가정에 왜 지금 이런 아픔이 생기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지금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구름이 덮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뭐를 준비하고 계시다? 비를 준비하고 계시다. 아멘? 아멘. 저는 이거를 뼛속 깊이 믿고 있어요. 이곳에 있는 우리 많은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저에게 그런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욕하고 또 가장 가까웠던 사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저도 그런 일을 당해봤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나를 연단하시고 또 다듬으시고 더 온전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아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이 같은 사랑,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무엇하는 게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해보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옆에 앞뒤에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좀 봐주세요. 사랑으로 한번 봐주세요. 힐끗 이렇게 보지 말고 한번
사랑하는 게 마땅한 사람들 맞아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진짜? 정말? 사랑하는 게 마땅하대요. 내가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야. 주님의 이 같은 사랑으로 건져내신, 죽음에서 건져내준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 영빈이라고. 우리 시영이 뒤에도 시영이에요. 안시영, 최시영, 우리 반열 세가족 시영이, 이라, 예찬이. 또 누구를 불러줄까요? 한나, 우리 서준이, 우리 등등등, 우리 친구들. 그 사람은 그냥 단순한 우리 청소년부 그냥 와 있는 우리 한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자들인 거야. 아멘. 예수님의 존재와 그 가치가 동일해. 예수님 짤이라고 우리 말하는데 예수님의 가치인 만큼 소중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니네가 나를 사랑하려면, 나의 이 같은 사랑을 받아서 너네가 나를 사랑하려면 너 옆에 있는 그 친구를 사랑하렴. 그것이 마땅하고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세요. 자,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요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 하나를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제가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소설 중에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류 작가가 쓴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실까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 들어봤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빙점이라는 소설이에요. 우리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인데 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제가 읽게 된 이유는 단순해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TV 드라마 중에 빙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다는 그 장면들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봤었는데 그 제목과 똑같은 소설이 어느 날 이제 보여가지고 그냥 꺼내서 이제 읽게 되었던 소설인데요. 아마 우리 선생님, 전도사님 또래, 전도사님보다 나이가 있으신 우리 분들은 다 아마 그 소설을 아실 것 같아요. 바로 그 빙점을 쓴 사람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에요.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독실한 크리스찬이고요. 이분이 남긴 소설, 많은 소설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어떤 진리를 담고 있어서 지금도 많은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 미우라 아야코가 원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대요. 그랬는데 폐결핵과 척추 카리에스라는 병,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질병에 걸려서 13년 동안 이제 학교 교직을 그만두고 13년 동안 병원에서 요양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뭐 약이 좋지만 그 당시 때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치유가 되지 않아서 계속 피를 토하면서 13년간 요양 생활을 했던, 결혼도 하기 전에 젊은 나이에 그랬는데 그 폐결핵이 걸린 상황에서 그 요양병원에서 어떤 한 청년이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 병이 치유가 되고 결혼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랬는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수입만으로 그 생계를 유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차렸다고 해요.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전하고 싶어가지고 작은 구멍가게를 차렸는데,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물건 저 물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구색을 갖춰놓고 이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할까?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랑을 전할까? 이런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았는데 손님들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점점 물건을 채워서 나중에는 막 트럭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채워야 될 만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장사를 했어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려는 목적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수입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생활 여건도 좋아졌겠죠.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하루는 미우라 아까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건 참 감사하고 좋은데 우리 가게가 잘 돼서 우리 가게 옆에 있는 주변의 가게들이 우리 때문에 안 되면 어떡하죠?
우리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고 문을 닫게 될 지경이 되면 어떡하죠? 이런 얘기를 남편이 했는데 미우르 아야코가 놀랬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장사가 잘 되니까 또 형편이 좋아지니까 너무 좋았어요. 기뻤는데 옆에 가게들이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또 어떤 여러분이 대회에 나가거나 그러면은 입상하기를 원하고 내가 1등 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나 때문에 내가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못 해볼 때가 많은데 미우라 아야코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진짜로 그 옆에 있는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손님들이 다 오고 소문이 나니까 우리도 왜 식당에 가서 어디 갈까 싶은데 손님이 많은 가게는 어때? 들어갈 때 좀 안심이 되죠. 근데 손님이 없는 가게는 어때요? 좀 맛이 없을 것 같고 왠지. 그래서 항상 손님이 많은데 더 많이 몰리잖아요.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가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이 나는 잘 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가게의 물건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좀 줄였어요. 없는 물건도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사람들이 와서 찾으면 그 물건이 없는 거야. 일부러 그 물건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저기 옆집에 가보면 저 맞은편 집에 가면 그 물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손님들을 어디로? 그 집으로 오히려 보내줬어요. 저희 집에는 그 물건이 지금 없는데 저기 옆집에 그거 있어요. 저기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자연히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장사가 예전만큼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근데 돈이 조금 덜 벌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생겨서 미우라 아야코가 그때 뭘 하기 시작했냐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남는 시간에 글을 썼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글을 좀 잘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아지니까 틈틈이 글을 썼는데 어느 날 아사히 신문,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 1천만 엔을 건 현상 어떤 공모, 그러니까 1천만 엔을 상금으로 건 소설 공모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1천만 엔은요, 전도사님이 한번 두드려 보니까 1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맞나요?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그 돈을 환산한다면 1억 훨씬 넘겠죠. 10억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건 소설 공모전. 거기에 이 아야코가 자기가 그동안 틈틈이 썼던 글을 모아서 출품을 했는데 거기서 당선이 되어버려요. 1등으로. 상금 얼마? 1,000만 엔. 그래서 그 엄청난 상금과 함께 일본에서 순식간에 가장 유명한 작가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이 엄청나게 팔리고요. 계속해서 많은 글들을 써내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잔잔한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져 있는 그런 소설, 글들을 펴내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돼요. 지금까지도 많은 자들에게 읽혀지고 복음의 통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처음에 시작이 뭐였어요? 나 때문에 우리 이웃 가게가 손해보도록 할 수 없고 차라리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저 사람의 아픔을 덜어줘야 되겠다. 저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손님을 다른 가게에 양보한 것.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긴 것. 그것을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야코를 보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평생 동안 소설을 쓰면서 그 소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원래는 가게 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자들에게 더 큰 영향력으로 소설을 쓰면서 그 소설이 읽혀지고 하나님 사랑이 전해지고 그런 통로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사용된 거죠. 너무 멋있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처럼 사랑하신 이 같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충분히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사랑으로 양보하고 내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의 모습이 되겠구나. 우리 12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지금도 어느 때나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 실물로. 우리가 뭐 기도하는 가운데 꿈으로나 또 이미지로나 하나님 우리가 느끼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보지 못했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뭐 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사랑을 세상이 보게 된다.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사랑하는 거는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것을 나보다 더 필요한 친구에게 나눠주는 거. 내가 뭐죠 이거 붙이는 거 자석. 여기 2개가 있는데 우리 유빈이가 하나 필요한 것 같아. 근데 하나 나눠주는 거.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더 나아가서 나한테도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보니까 나도 지금 필요하기는 한데 유빈이가 더 필요해 보여. 그리고 나는 이거 엄마가 또 사줄 수 있는데 유빈이는 엄마가 못 사주실 것 같아. 그러면 내어주는 거. 주님 내 마음에 계속 부담을 주시는 거야. 내어주는 거.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는 거. 또 조금 양보하는 거.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지만 조금 내가 불편을 감수하고 양보하는 거.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거. 이따가 우리 오늘 간식으로요 햄버거 세트가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감자튀김을 한 5개만 빼볼게요. 누가 감자튀김 없는 것을 가져갈 것인가? 농담이고요.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주는 모습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2개, 3개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에 과일이 썩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 죄 짓는 거다. 옷장에 옷이 막 쌓여가지고 막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나누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 나눌 거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다 못 먹어서 유통기한 지나 버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어요. 그런 거 우리 너무 많은데 나누지 않고 있는 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꼭 막 그걸 욕심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우리 이웃에게까지 미치지 못해서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 나누는 것들도 우리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게 돼요.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 봤던 게 있는데 1 빼기 1은 3 1 빼기 1은 3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무 난해해서 제목을 하지 않았지만 무슨 뜻이냐면 하나에서 하나를 뺐더니 3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거 나도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하나를 내어줬더니 0이 된 게 아니라 3이 됐다는 거예요. 뭐요?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게 되고 우리 안에 누구도 사셔. 하나님도 함께 사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1 빼기 1은 3 이렇게 잠시 생각을 해봤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기쁨으로 기꺼이 양보하고 상대방보다 내가 조금 더 주님 때문에 조금 더 손해보는 거. 그 손해가 어쩌면 나의 시간일 수도 있고 내 시간, 아까운 시간을 내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조금 내 돈, 재정 많지는 않지만 내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내 수고일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수고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 친구들 그런 삶을 크고 작게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지난주에 어디 갔었죠? 이월드 재밌었어요? 또 갈까요? 네, 저도 여러분 너무 행복해하는 거 보니까 또 가고 싶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또 좋은 때를 주시겠죠. 우리가 놀이기구를 탔는데 보니까 놀이기구를 잘 타는 친구들도 있고 잘 못 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잘 타는 친구들끼리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나뉘어 다니기도 하고 또 우리 몸이 좀 불편해서 놀이기구를 타고 싶어도 우리 제약이 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제 그 친구들을 누가 좀 잘 챙기는가 가장 사랑하고 특히 양보하는가 한번 보니까요.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우리 가장 어린 동생들이 우리 그런 친구들을 배려하면서 챙기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대부분은 나랑 또 좀 맞는 친구들, 기호가 맞고 타는 좀 스타일이 맞고 이런 친구들하고 짝지어서 다니면서 막 재밌게 탄다고 막 정신이 없어. 근데 우리 동생들이 보니까 같은 성전도 아닌데 우리 또 친구, 형들 같이 다니면서 서로 양보해 가면서, 물론 뭐 서로 잘 못하니까 삐까삐까 했겠지만 그렇게 같이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전도사님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멋있었어요. 우리 그런 사랑이 우리 청소년부 안에 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아무도 누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셔서 하나님이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뭐 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일단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는 것 이전에 먼저 우리끼리,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사랑 안 하고 막 이기적으로 각자 개인 플레이 하면서 저는 학교에서 너무 사랑해요, 저는 밖에서 너무 사랑해요, 우리 가족들 너무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교회인 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근데 여러분, 교회에는 다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모여 있을까요? 우리 서로 가까이 하다 보면 사랑하기 힘든 모습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많이 여러분 상처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지만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고,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아들이었다가 사랑의 아들이라는, 사랑의 사도라는 그 별명이 바뀌어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적용할 것을 한 가지 전도사님이 나누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엄청나게 받은 우리로서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청소년부에서, 또 우리 집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 있는 어떤 곳에서 내가 양보해야 될 어떤 상황 있을 거예요. 또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일, 학교에 있다 보면 막 억울한 상황 생겨. 내가 막 억울하게 손해봐야 될 어떤 일들 있죠, 가끔. 그런 상황,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그걸 찾아서 일부러 내가 먼저 찾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양보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손해볼 수 있을까? 이번 한 주에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들에게서,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아니면 내가 우리 청소년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양보하면, 내가 양보해주면 저 친구가 누릴 수 있는 거, 또는 내가 손해봐주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한 가지씩 찾아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미우라 아야코처럼 그 상점의 이웃을 생각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줬던 것처럼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각자 한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을 한번 실천해보고, 다음 주 우리 쉐이커스 워십 만났을 때 그거를 나누는 시간들, 예배일기 시간에 한번 적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그런 사랑의 통로들이 되어서 5월 뭐 하기 좋은 날? 사랑하기 좋은 날, 너무 사랑하기 좋은 날. 이 옆에 사랑할 사람들 천지예요. 나가도 많아요. 우리 사랑하기 좋은 날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청소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